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크게 세 절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시작 유월절. 자,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77에 49,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장절은 추수절이라고도 추수절이라고도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크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이 세 절기를 세분화해서 이 절기를 7개의 절기로 나누면 자,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무슨 절기? 무교절. 자,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 어떤 나라냐?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애굽이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이 제국을 꿈꾸면서 군사를 키워나가면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이 찼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요. 어디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 그냥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잡으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10번째 재앙에 장자를 죽이는 그 애굽의 저주를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으니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서 양을 잡을 때 흘린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의 장자를 죽이러 들어왔다가 아하, 내가 죽이기 전에 먼저 누군가 죽었구나 해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날 뭐를 지켜?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을 지켜요.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인데, 자, 이것은 장차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 다 같이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가 뭐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누룩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그런데 이 누룩이 없는 떡, 죄성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래.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성이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성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는 이 죄성이 없는 장차 오실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성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살아, 그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초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슨 절기를 지켰어요? 무교절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느냐? 초실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초실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의 절기를, 1년 동안 7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7개의 모든 절기가 뭘 바라보느냐? 6월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교절도 6월절을 바라보고, 초실절도 6월절이 핵심입니다. 칠칠절도 6월절이 핵심이에요. 수장절도 6월절을 바라보고 6월절 중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왜냐?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가장 처음 난 곡식으로, 다시 말하면 첫 것으로, 그 해의 첫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처음 난 것이 뭐예요? 곡식 중에서 가장 처음 난 것이 바로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그 해의 가장 곡식으로서 처음 맺은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를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면 430년의 종살이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사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킨 절기가 뭐예요? 처음 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첫 곡식이 뭐야? 보리예요. 자,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이 뭐냐? 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이 뭐예요? 밀이야. 그래서 밀을 수확할 때, 밀을 추수할 때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6월절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한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을, 밀인 주식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통해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 보리맥이잖아요. 그죠? 번역상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번역의 오류라 이 말이에요. 원래는
보리는 첫 것으로 언제 드리는 절기야? 초실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칠칠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뭘 지키느냐? 나팔절을 지키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슨 절기를 지키느냐? 7월 10일 대속죄 제1을 대속죄 제1을 지키래. 이건 전부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해방시켜 주신 유월절을 바라보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수장절을 지키래. 이 수장절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해에 마지막 수확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민족사 속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해에 가장 마지막 수확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마지막 수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포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수장절, 추수절, 장막절은 포도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뭘 바라봐요? 유월절을 바라보는. 자,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무슨 절기를 지키냐?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면 유월절은 누구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로 완성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의 나라를 쳐부셔버리고 마귀의 나라를 쳐부셔버리고 우리가 악한 막에서 단 귀신의 종살이 속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를 부셔버리고 파쇄시켜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이 절기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무교절도 누구로 이루셨어요? 예수로 이루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켰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으니 그 해의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듯이 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라고 할 때 그 해의 마지막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듯이 우리는 농사를 짓진 않지만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얻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재산, 하나님을 얻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를 기억시키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의 반대가 뭘까? 원망이야.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야.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싹 지워지게 하는 최고의 불행이 원망이라 이 말. 여러분 하나님 어느 날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욥을.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한번 내리쳐 보십시오.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왜 주워? 이게 아직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나 원망하고 싶어. 자, 원망은 누구 역사야? 원망은 100%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 어떤 성도도 이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원망의 습관을 우리 속에서 절대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말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를 담아놔야 된다 이 말. 자, 미국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된, 미국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된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된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된 나라들은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에 지켜요. 맞죠? 11월 셋째 주. 왜냐하면 자, 영국의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영국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 속에서 수많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제 청교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영국에서 그 청교도라는 말은 이제 어느 한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 멤버, 그래서 교단을 초월한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이제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11월 한 셋째 주 정도에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뭐 이게 칠면조를 잡고 그래서 함께 이제 서로 나눠 먹어가면서 이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제 퍼졌던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전 세계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다음 주에 지키느냐 할 때, 자, 우리나라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구정을 지키고 사람들이 추석을 지킵니다. 이날 뭐하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요. 가장 싫어. 자, 구정에 새해에 우상 숭배해가면서, 새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지켜주세요 하고 우상 숭배 우리나라. 또 추석에는 햇 곡식, 그 다음에 햇 과일을 가지고 첫 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곡식, 하나님이 주신 과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이 말. 하나님이 이건 노할 일이야. 하나님이 노할 일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석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햇곡식, 햇과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조상을 숭배할 때, 죽은 조상을 숭배할 때 우리는 먼저 추석 바로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구원해 주신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거의 보면 추석이 9월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로 지켰던 그 달도 보면 9월 정도 맞아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의 이유가 뭐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 지은 것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키면 안 된다 이 말. 내 육체가 먹을 것, 내 육체가 마실 것, 내 육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가 뭘 바라봤어요?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실절을 지키고,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칠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제일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옮겨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환경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요, 맥추절이라는 절기요, 부활절이라는 절기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요, 바로 성탄절이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건강,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게 훨씬 낫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지옥에서 나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금의 환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에서 나를 옮기셔서 나를 생명의 자리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목적이 뒤에, 이것이 가장 큰 은혜야.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 누가 나에게 1조 원을 줬다고 해보, 줬다고 줄 사람도 없지만 누가 주겠어 1조 원을? 누가 나에게 1조 원을 줬다고 해보시오. 막 입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이야, 1조 원, 이야, 1조 원.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금방 도둑놈에게 빼앗기든 강도에게 빼앗기든 사기꾼에게 빼앗길 겁니다. 차라리 안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욕심만 생기지. 그런데 이걸 손에 움켜쥐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하나님 1조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겠죠, 감사가. 뭐 인심 쓰는 척하면서 헌금 얼마 할까? 너 만약에 누가 1조 원 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얼마 할래? 주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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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냐? 얼마 할까요, 감사? 응? 1조 원 주면 얘가 1조 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인심을 후하게 썼어요. 1조 원이라고. 1조 원 바친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인심 쓰듯이 1,000억을 바친 1,000억을. 그래서 9,999억 원에 1억 원 1조지. 1,000억 원 봐, 1,000억 원. 11조 1,000억, 11조 1,000억 봐요. 11조 1,000억, 감사금 1,000억, 건축원금 1,000억, 땅 사라고 1,000억 받았다고 해보셔요. 인심 쓰듯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감사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옥에서, 마귀사단 귀신에서, 사망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라.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건강 가지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애 감사해서 이 건강 가지고 충성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이 건강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목적. 자, 그러면 이게 가장 크죠. 우리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을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초점이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아무리 큰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마귀의 목적은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육체의 환경과 육체의 사건을 이용해서 마귀의 목적은 원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자유하게 하신, 지옥에서 마귀의 사단 귀신의 손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셔요. 여러분, 자, 원망은 안 되는 일을 더 안 되게 만드는 게 원망이에요. 막힌 것을 더 막히게 만드는 것이 원망이에요. 불행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되는 일을 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감사는 환난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환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능력이 감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도대체 받은 거야? 지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지. 우리는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는 내던져 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천국 가게 하셨지.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최대한 손을 막 최대한 큰 걸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주 최대한 시작. 이걸로 비교하겠습니까만 최대한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원망,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버림 받고 싶어요?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30대 초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마메틴 감옥에 이제 붙잡혀서 마메틴 감옥, 자, 첫째 가택 연금을 당했다가 2, 3년 만에 풀려났어요.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4개의 서신을 썼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개의 서신을 쓰고 그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기록했던 편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풀려난 다음에 편지를 보냈던 그곳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제 붙잡혀서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을 마메틴 감옥이라고 그래요. 이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사형수들만 갇히는 감옥입니다. 자, 이 마메틴 감옥에서 갇혀서 마지막 사형을 단두대에 이제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기까지 약 한 3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무슨 사역? 복음의 사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후퇴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서 거반 죽어가도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그냥 돌 무더기채 그냥 내버려 두고 갔어요. 아, 이건 죽었어, 사도 바울은. 그런데 돌 무더기를 헤치고 나오면서 병원으로 가자가 아니라 어디로 가자? 복음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참 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이유가 뭐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자기 맘대로야. 자기 맘대로. 야, 아말렉과 전투하거든. 싹 다 죽여버려. 싹 다 없애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들이 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 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어. 전쟁을 일으켜서 싹 다 죽여버려. 근데 사울에게는 욕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 이 사울 왕은 연약함 속에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한 거지.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한 것과 교만함 속에서 불순종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벌써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면서 이 교만함 속에서 불순종할 때 회개가 나오고서 안 나오겠어? 교만함 속에서 불순종해서 회개하고서 안 나오겠어?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목요일 날마다 목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지금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고. 왜? 그들은 이미 뭐가 가득 차 있느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뭐를 둔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뭘 감겨버리고,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닫게 만들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한 번 교만이 나를 장악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절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떤 지경이에요? 연약해서 불순종했어요? 교만해서 불순종했어요? 교만해서 불순종한 거야.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세요. 그럼 나의 뭘 봐야 됩니까? 나의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 호주머니에 돈 없어요. 돈 없는 걸 봐야 됩니까? 아니요. 내 속에 교만함을 보고 항상 하나님 내 속에 이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눈이 감기지 않게 하시고, 이 교만함 때문에 귀가 닫히지 않도록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 기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끝까지 쓰임받았다니까.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관제와 같이 뭐가 되었대? 부음이 되었대. 관제, 여러분 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관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5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제사로 거래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5가지 제사가 뭐지? 자, 번제부터. 오늘 왜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자,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관제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제도 있고 무슨 관제도 있고 막 또 거제도 있고 이 방법이 있어요. 관제가 바로 뭐냐면, 자,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화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싹 다 제가 될 때까지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요. 그런데 이 불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꺼져갑니다. 꺼져가면 완전히 재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태울 수. 그때 붓는 것이 포도주야. 그럼 포도주를 딱 붓는 순간 불이 다시 살아나죠. 자,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불 때 관제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 죄에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로 부어드린데 관제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이 교회의 역사에 복음의 불을 밝히고 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관제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뭐가 되어야 돼요? 관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폭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터져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감사하는 게 아니야. 지옥에서 나오고 마귀에서 단 귀신의 손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초점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말. 거기서 감사 찾아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육신을 초점해서 감사를 찾으려면 감사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억 원 있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10억 원 있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10억 원을 누가 주면 그때는 반짝 감사하지. 그런데 10억 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10억 원 가지고 좀 투자해서 건물을 사가지고 좀 투자해 볼까? 했더니 15억 원이 필요하네? 얼마가 모자라? 5억. 5억이 모자라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누가 15억 줬다, 15억 줬다고 해보셔요. 이야, 이제 투자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인테리어 값이 한 3억 돌아가네? 3억 없어서 원망해. 이게 인간이라니까. 육체를 초점해서 감사를 찾으면 인간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복을 초점해서 감사해봐. 우린 날마다 감사할 수 있지. 오늘 지옥에서 나왔잖아. 오늘 마귀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자유하잖아. 이건 항상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육체를 초점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원망이지, 항상 불만이지, 항상 부족하지. 그래서 신령한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관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지웁시다. 두 증인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뭐냐 수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성경의 두 증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누굽니까? 박태선이는 옛날에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떴습니다만 박태선이는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팡이를 딱 3번 두들기면서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자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1절을 보면 청량하라, 2절을 보면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청량하라, 하나는 청량하지 말라.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청량하라 또는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청량하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자 청량했죠. 자 설계해서 설계를 하고 청량하라는 말은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완성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다시 청량하라.
무슨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설하시고 완성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디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 해야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신앙생활. 자, 그럼 여기 어디 안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헬라어가 나우스예요. 헬라어가 나우스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용되어지는 헬라어와 구약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 개념을 찾아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활동하는 공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누가 활동하는 공간이야? 제사장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활동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활동했어요?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지? 제사장의 기능? 자,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사장의 기능이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죄담을 헐어버리고, 첫째 하나님과 화목,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이야. 화목의 기능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첫째 하나님과 회개를 통해서 화목해야 되고, 둘째는 이웃과 사랑을 통해서 화목해야 된다, 이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활동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화목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합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화목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화목합니까? 성도들에게 한 번도 안 째려본 사람 한 번 손들어봐요. 성도들 한 번도 안 째려본 사람, 이렇게 안 째려본 사람 손들어보시오. 째려본 사람 손들어봐. 자, 다 그만두고서라도 목사를 째려본 사람 손들어봐. 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있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측량한데, 측량이라는 말이 뭐라고? 설계하고 건축하고 완성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지어가고 있는 그 완성의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면, 첫 부활에 참여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활동 공간 안에서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해야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책임져 주신대. 어디는 책임지지 말래, 어디는 측량하지 말래, 어딘 측량하지 말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 이 말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여기 담이 있어, 담이. 그다음에 여기는 성전 밖 마당이, 성전 같은 성전인데 성전 밖 마당인데 여기도 담이 있어. 하나님이 이걸 헐어버리신다. 헐어버려서 이방인에게 공개한다는 거. 짓밟아 버리는데. 측량하지 말래요.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하신대? 설계도 안 하시고, 너 집도 안 짓고 어떻게 하는데? 너 책임도 안 져버린대.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화목합시다. 웃어보세요. 웃고 있는겨? 응? 웃으면서 이 저주받아라 혹시 그러는 거 아니요? 자, 여기 지금 그 뒤에 보십시다. 그 뒤에 3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두 증인이 되어야 돼요.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인물, 그 증인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 뭐냐면 1차적으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1차적으로는 자, 1차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쭉 구약 성경 에스겔로 가야 돼요. 에스겔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합시다. 지금 2000년 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이해할 때 두 증인이 뭐냐?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 주야 이리 나와봐라. 자, 여기 지금 주의가 이스라엘의 율법상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범했다고 해보십시다.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우상 숭배했다든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범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가 주일날 물건 사고 팔고 주일날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고 내가 혼자 주의를 증인했어요. 그렇다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언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증인이 몇 명 이상이어야 돼? 두 증인이 있어요. 두세 증인이라고 성경에 두세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몇 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왜 2명씩 보냈을까? 두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할 때 한 사람이 그렇게 증언했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 이거 어디서 그냥 헛개비 봤구만. 근데 또 한 사람이 맞아 나도 봤어. 그럼 딱 두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래! 하고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은 뭘 말하느냐?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 뭘 말해?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확증자가 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해서 두 증인과 또 뭐가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굵은 베옷을 입었죠? 회개할 때. 이 말은 두 증인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 회개를 선포하라 이 말. 왜? 인간은 모든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마귀사단 귀신에 의해서 영혼이 지옥 갈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하래? 1260일 42달 3년 6개월 동안 이 회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3년 6개월이 딱 3년 6개월입니까? 3년 6개월이 아니라 이 3년 6개월이라는 말은 제한적인 시간을 말해요. 제한적인 시간. 반드시 이 시간은 제한이 있다는 거야.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야. 그 의미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3년 6개월, 꼭 3년 6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 자, 여러분 이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 촛대는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뭘로 촛대는 뭘 밝히는 거야? 불 밝히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야.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감람나무가 필요하다는. 올리브 기름, 다시 말하면 감람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라고 나와 있느냐? 그 뒤에 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 다음에 6절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자, 여기 보세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누구를 말하죠? 딱 이 생각. 자, 비 오는 날 동안 비 오는 날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비 오는 날, 자, 다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 자,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나? 엘리야가 생각나죠? 자,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누구야? 엘리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 증인이 되어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 엘리야와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와 같은 기능이 뭡니까? 비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흑암의 시대를 살았어요. 깜깜한 어둠의 시대를 살았어. 그러면 최고의 어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이게 가장 깜깜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을 때 가장 깜깜한 시대인 거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깜깜한 시대예요. 흑암의 시대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으로 둔해지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에 감람류 불을 이고 촛대 그 교회가 불을 밝히게 해서 흑암의 어두운 세상에 두 증인으로서 불을 밝히게, 엘리야처럼 불을 밝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야.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인정받아야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의 가장 기초가 뭐냐? 첫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쓸모있는 자가 되고, 그 감사 때문에 주여 나를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 우리 교회 두 증인 됩시다. 두 감람나무 됩시다. 두 촛대 됩시다. 우리 교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증인, 이게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증인 또 하나가 누군가 보셔요. 시작. 두 증인 또 권세를 가지고 6절 시작.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그게 누구야? 모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일을 했잖아요. 전달해 주는 일을 했어. 오늘날 이 시대의 두 증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포장해서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것은 절대로 두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일계명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게 이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있고 소섬기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대로 전달해줘도 되나?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전달해도 되나? 하고, 만약에 이 모세가 그냥 자기 혼자 종으로 40일 동안 종으로 하나님 주신 십계명 내던져버리고 종으로 자기가 파서 다른 계명을 줬어 봐,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두 증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게 두 증인이에요. 자, 첫째, 엘리야처럼 어떤 시대에 뭘 밝혀? 엘리야 시대에 뭘 밝혀? 엘리야 시대처럼 어두운 시대에, 깜깜한 흑암의 시대에 불을 밝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럼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활동 공간. 우리는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기능, 화목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끼리 절대 찡그리지 마시고, 오늘 밥 먹으러 가고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웃읍시다. 속으로는 막 저주를 퍼붓지 말고 항상 막 우리 속으로도 축복하고, 얼굴도 막 웃고, 웃어보셔요. 우리 성도들은 막 항상 얼굴이 무표정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웃는 얼굴인지 찡그린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웃는겨? 우리 옆 사람에게 왜 웃는 게 그따위요? 항상 우리는 화목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있다 이 말. 여러분 얼굴 찡그려 보십시오. 원망해봐, 불만 불평해봐, 감사하지 않아 보십시오. 무슨 불을 밝힐 수 있겠는가? 감사하래. 그래야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엘리야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부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할 때 포장,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죠 하나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나 같으면 이해하실. 여러분 그거 회개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니까. 나 하나님 연약해서 불순종했어요.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네, 변질시키네, 포장하네. 그게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두 증인 될 수가 없대. 촛대로서 불을 밝힐 수가 없대. 여러분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 밝힐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이 흑암한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빛을 잃어가고 있다니까. 오늘날 교회도 빛을 잃어가고 있다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왜? 교회가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육신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교회가 복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저 빛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한 명밖에 없네. 우리 성도들이 한 명만 세게 아멘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두 증인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불 밝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율법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다 뭘 담아야 돼?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운반할 때 뭐가 가요? 사랑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희재는 너 우리 성도 아니요? 너 어느 교회에서 왔어? 왜 아멘 안 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두 증인 됩시다. 두 촛대로서 불을 밝히십시다. 여러분 둘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한다고, 확증의 의미라고 했어요. 둘 확증, 증인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 증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주 그냥 불을 밝히는 확증된 두 촛대 교회가 되자 이 말.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햇곡식 핵과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3, 4대 퍼붓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원망의 습관의 모든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내게서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서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이 주 등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불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수많은 실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불 밝히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인정하고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는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측량하기 시작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가시니 우리 교회 완성해 가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완성해 가시옵소서. 수많은 실수가 있지만 고쳐주시고 이루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노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질병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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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예수 이름이 있으니 예수 이름 앞에 악한 막에서 단 귀신은 패배자입니다. 승리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 전하는 일에 이종을 쓰셨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